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게 뭘까?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죠? 열매로 나타나죠? 열매는 우리 삶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권을 그분이 행사하고 나는 어때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님도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에 뭘 보면서 원리는 다 똑같아요. 누가 주인이냐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로마 교회가? 먹는 문제와 날의 문제예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계속했죠. 이거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예요. 또 이 날이 중요하고 이 날은 괜찮고. 그럼 이걸 누가 내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즉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특히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다 그 구원 받는 게 아니야. 뭘 지켜야 돼요? 율법에 나오는 거 다 지켜야 돼. 그 중에 뭐가 나왔죠? 할례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항상 그 배경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자유케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게 깨졌다는 것은 오늘도 그 이제 내용은 나옵니다. 그게 다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음식도 가려서 먹어야지. 이러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날도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하고 내가 놀러 다니는 날하고 똑같습니까? 당연히 구분이 되죠. 그래서 그게 성이잖아요. 성전, 성도, 성일, 주일, 성수 다 거룩하단 말이에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14장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 음식물이 중요해요? 날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실제 삶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자체가 중요해요?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애 죽이는 거야. 이 애는 기술이 좀 좋아. 예를 들어서 이 애는 솜씨가 좋아. 그럼 이 애는 그거 하면 되는데 뭐예요? 어디 가라는 거야? 공부 잘하니까. 애 죽이는 일이에요. 그 아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내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기뻐하는 아버지. 그 순서가 나오죠. 처음에는 뭘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잊어버려요? 현금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사업한다고, 일한다고, 돈 번다고. 누구는 팽개쳐요? 애들의 관심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대부분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에요. 애들의 영혼이 더 중요한데 돈 벌고 바쁘고 한다고 애들은 대충 그냥 김밥이나 말아 먹으라 그러고 애는 팽개치고 돈 버는 거, 장사하는 거 여기 빠지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애들이 곁길로 가버리는. 나중에는 다 후회하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4장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이제 오늘로 말하면 예수 먼저 믿은 사람, 나는 성경도 알고 은혜도 알고 이렇게 자유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내용을 앞에 해서 제가 전체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음식, 특히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내가 먹든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그거는 그 귀신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우상이 되고 먹으면 되냐? 시험에 든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난 자유하지만 그 사람들이 혹시 시험에 들까 봐 나는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기 안 먹는 사람이 믿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근심에 빠지고 상처받게 해서 혹시라도 그가 믿음에서 괴로워한다면 그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나는 자유한다고, 나는 괜찮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오늘 이것은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나 돼서 우리 근거가 뭐가 되든지 말이에요. 그보다 정말 중요하고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를 세우는 내용에 문제가 뭐부터 시작되죠? 그거 다 먹는 문제예요. 그리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싸우잖아요. 왜 우리는 덜 주냐? 너희들끼리 왜 나눠 먹냐? 우리는 소외시키냐? 구제하는 문제예요. 자, 교회가 구제하는 게 중요해요?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구제를 한다든지 사회 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근데 방편이 목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야.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 우리 뭐하나 지금. 기도하고 말씀 전해서 이들을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교회가 막혀진 일인데 부수적인 일에 빠지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팽갈리고 막 이렇게 교회가 돼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수적인 문제예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근거가 뭘까? 제가 몇 가지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은 다시는 그러므로 너희들 서로 이런 거 가지고 뭐예요? 자꾸 비판하지 말라.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에게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괜히 그거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사람을 갖다 넘어지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런 거는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그게 무슨 문제죠? 말씀에 서 있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얼마나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저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걸 전달한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 그분들이 이제 아직 부족하니까.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그 사람들 팍팍 쓰러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그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의 판단이라든지 교회를 세우는데 근거가 뭐냐? 그럼 근거가 뭘 같아요? 14절입니다. 내가 바울이죠.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자,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모든 행동이나 말의 근거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그 교회 주인이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뭐죠? 이게 날과 이런 게 성경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파벌이잖아요. 왜 파벌이 생겨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똑같은 형제인데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바울은 뭐라 왜 내 이름을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냐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기 편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인기 세우고 자기 편에 서야 되잖아요. 정치꾼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옳고 나쁜 건 다 필요 없어요. 내 편이고 그걸 팬덤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야. 못된 짓 다 해놓고도 그 사람들은 그냥 펴주는 거야. 그게 나라 망하죠.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으면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이 뭐냐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뭐이 날이 올 이 먹으면 되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냐? 속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속된 거지. 예수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왜 네가 그러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이거는 모든 삶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죠? 엄마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진짜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은 그 기준이 돼야죠. 만약에 부모보다도 아이가 은혜 받았어요. 부모는 보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싸워요. 그 이번에 학생이 은혜 받아가지고 아니 엄마 아빠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그 아들 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람이가 옳다면 아람이가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엄마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 그럼 엄마의 말을 따라야 돼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내용. 교회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아요. 모든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나와요.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뭘로 행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왜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느냐. 앞에 제가 설명한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나 믿음 좋아요. 강해요. 나는 음식을 뭐든지 먹어도 무슨 날에는 다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를 보고 왜 저러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럼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믿음이 다운돼 버리고 고민하고 예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저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뭐예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이 강조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버려둬요? 사랑이라고? 고치도록 해야죠. 그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꾸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걸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좋은 쪽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안 하세요? 계속 나왔잖아요. 앞에서. 또 지난주 설교가 그거잖아요. 그걸 또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내용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네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음식이 뭐냐 어떠냐 자꾸 이거 따지지 말고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 뭐예요? 바울의 내용이잖아. 난 고기 안 먹겠다. 왜 안 먹어? 그 마음대로 먹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 교회 안에서 참 이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교회 안에. 이건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살면은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지금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제가 감사해요. 저는 늘 감사해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은요 난리입니다. 난리. 다 똑똑하고. 여러분 똑똑한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 설교 중에도 여러분 마지막 정교인 수련회 6일째 제가 한 내용 이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친구한테 보냈어요. 목회자들. 우리 같이 좀 깨닫자. 우리가 나중에 선지자 노릇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나는 잘했는데 그게 왜 다 문제예요. 예수 안에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다 쓸모없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내용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뭐 뛰어난 학자들이고 지식이 넘쳐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걸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학 갔다 온 우리 친구예요. 박사학위도 있고. 전화가 왔더라고. 딱 보내길래 뭔 목사 설교 들으라고 설교 보내냐. 자기 그렇게 생각했대요. 보고는 넘쳤대. 저녁에 가가지고 심심하니까 들어봤대요.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들 하는 거야.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입니다. 회개했다 그러시더라고. 뭐 회개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고 목사 설교하는데 은혜 받은 게 없는데 뭐 이제 친구니까, 친한 친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고 있냐는 거죠. 목사니까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은 사랑으로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보세요. 천사의 말을 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헌신해요. 사랑이 없어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좀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이면요. 내 맘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싸우죠. 다른 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뭐라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하면은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 선한 거다는 뭐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 자유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뭐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은 뜻으로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상대편은 뭐예요?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17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뭐냐? 오늘 말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죠? 오직 성령 안에서. 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앞에는 뭐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잖아요. 성령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나와요. 그게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앞에 사랑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먹느냐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그게 세 가지로 여기는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이런 뜻이에요. 성도와의 관계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성도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평강. 원래 뜻은 화평입니다. 관계가 화목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왜 화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요? 관계가 깨지면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왜 사라져요? 부부가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자녀와 부모 관계가 깨지니까 뭐예요? 기쁨이 없잖아요. 즐거움이 없고. 그러니까 의로움, 관계를 통해서 뭐예요? 화평이 오고 화평이 오니까 뭐가 와요? 기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 주인이 뭐예요?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보면 알아요. 딱 들어가서 저도 이제 뭐 많이는 안 다녔지만 부흥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딱 첫날 가서 말씀 전하면요. 그 교회 분위기 딱 나와요.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해 얼굴이. 기쁨이 없어. 그럼 다 문제가 뭘까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많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세미나 오셨던 이제 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T 세미나 이제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내년에 계획 세우고 그런다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미국 교회 참 힘들죠? 그랬더니 한국도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미국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랬더니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의와 화평과 교회 안에 기쁨이 있는 게 중요해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화목하고 기쁘면 안 됩니까? 이게 성령이 기준이 되면 뭐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런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결론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구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난 자유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어리잖아요. 잘 몰라요. 내박태기 치고 막 혼내고 장애물을 놔가 넘어뜨리게 하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어떻게 하죠? 나 잔치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잖아. 저 못된 놈을 어떻게 나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주고 아버지 그럴 수 있냐고 막 대들잖아요. 이 큰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야. 나는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내 어기지 그 순종하고 했는데 그럼 뭘 잊어버렸지 여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자기도 기뻐해야지. 아멘. 아니 아버지가 이랬다 얻었다고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아버지 모습 보고 동생 참 뵈기 싫지만 가서 같이 칭찬해주고 야 아버지가 너 때문에 진짜 좋아하신다. 다행이다. 이 정도는 형이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분이 교회에 새로 왔는데 오늘 말하면 은사가 너무 많아. 잘해. 나보다 더 잘해. 그럼 내 자리가 빼앗길 것 같아.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회 갔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자기 갔더니 자기는 전공자고 거기는 옛날 오래부터 했으니까 그분도 훌륭하죠. 괜히 막 쉽게 말하면 성가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왜? 지휘자 자리 빼앗길까 봐.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나 그동안 몇 년 고생했는데 당신 하면 더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세워주는 거죠.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톱하기, 개척, 멤버.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 했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들인데 여기는 둘로서예요. 섬기는 종인데 그분 기뻐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꼭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까?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도들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기준을 신앙생활하면서 꼭 여러분 기억해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